요한 3서를 이제 오늘부터 또 보겠는데, 요한 2서 3서는 역시 장로 요한의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1절에 가이오라고 이름을 밝히면서 수신자가 이제 가이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냐면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 이 참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어에는 이 말이 아멘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로 요한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냐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실제 실존 인물이었던지 가상 인물이었던지 상관없고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여, 물론 가이오겠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는 일이 뭘까요? 우선 육신이 잘 되는 일은 뭘까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농사가 잘 되는 일은 뭘까요? 농사가 잘 된다. 농사가 잘 된다는 말은 무럭무럭 잘 커야 되고요. 꽃도 잘 피고 열매도 잘 맺히고 나중에 수확할 때 알곡이 많이 나와야 이게 농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이 잘 되는 건 뭘까요? 건강해야 되고, 그렇죠? 지혜 총명이 있어야 되고, 가정도 편안해야 되고, 그 좋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면 육신이 잘 되는 거겠죠. 근데 영혼이 잘 되는 건 뭘까요? 영혼이 잘 되는 거.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잘 될까요? 육신도 이제 요즘에는 날씬한 게 이제 미의 기준입니다. 여자고 남자고 날씬해야 기준인데, 한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요, 날씬한 게 미인이 아니고 좀 통통해야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부잣집 맏며느리감 같다, 이렇게 해야 그게 칭찬하는 말이고 인사였거든요. 그 말은 좀 얼굴도 동그랗고 좀 이렇게 몸도 적당히 살이 붙어야지, 요즘처럼 훅 불면 날아갈 것처럼 이런 거는 3, 40년 전 기준으로는 미인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기준이 자꾸 바뀌잖아요. 육신이, 아이들을 보면요, 잘 먹는 아이들이 하여튼 건강하게 잘 커요. 아이들도 보면 잘 안 먹는 애들은요, 삐쩍 마르고 골골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거든요.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첫째는 예배 참석해서 말씀 잘 받아 먹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안 먹는데도 영혼이 잘 되는 법은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걸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육체적으로 숨 안 쉬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숨 쉬는 게 기도인데, 이 영적으로 숨 쉬는 기도 없이도 여러분들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요, 쉽게 말하면 기도하면서 우선 숨을 쉬어야 살고요, 그리고 말씀을 먹어야 살고요.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우선 삽니다. 그 다음에 잘 되는 건 뭐 봉사하면서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우선 사람이 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 쉬고 먹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영혼이 잘 된다, 잘 돼야 된다,
잘 되겠거니 이렇게 하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참석해서 말씀 받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몸으로 깨닫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하는 말은 철저하게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걸 아는 사람이래야 영혼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그랬습니다.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들,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이렇게 상하면 할 말도 못하고요, 할 일도 못하고요, 될 수 있으면 구석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안 나타나려고 그러고요. 몸이 아프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몸이 아프면 뭐 감기 걸린다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럴 게 아니고 119에 실려가는 정도가 되면 모르지만 어디부터 나와야 되냐면 교회부터 와서 엎드려야 돼요. 교회부터 와서 엎드려야, 그래야 영혼이 잘 돼야 육신이 잘 돼요. 조금 이따 이제 그 순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식당 가서 이렇게 보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 경영하는 식당 들어가 본 적 있죠? 가보면 마음 심자 하나 이렇게 크게 써붙인 액자도 있고요, 아니면 또 부처를 나타내는 불자를 하나 이렇게 크게 써서 붙여놓은 그런 집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마음 심자 하나 가지고 불교는 다 해석을 합니다. 마음 심자 하나 가지고 불교 모든 교리들을 다 해석을 해요.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걸어서 병원 갈 정도 되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영혼을 치유하고 고치는 곳인 줄 알면 거기 와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음 과정을 책임져 주시는 걸 믿습니다. 제가 어떤 병원에 갔더니요, 그 벽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은 치료하고 우리는 봉사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의사들이 하나님은 치료하고 우리는 봉사한다. 여러분들, 그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예수 믿는 의사들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하고 우리는 봉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수술이 잘 됐습니까? 이렇게 막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가족들이 물어보잖아요. 수술 잘 됐습니까? 그러면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그건 내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 몫이 아니고, 의사가 할 수 있는 여기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고 우리는 봉사한다는 게 의사들의 솔직한 고백이거든요. 이제 이 요한이 가이오에게 하는 그 부탁이 바로 그겁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우리 한국에 요즘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안에는요, 우리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가 전 세계 단일 교회로는 최고 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을 이야기했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문제, 범사가 잘 되는 문제, 강건한 문제, 요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풀어서 그 양반이 아주 유명해졌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건, 강건하다고 하는 말은 기준이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마음도 치유하셔야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육체적으로는 멀쩡해요. 엑스레이 찍어도 멀쩡하고, 피검사 검사해도 멀쩡하고, 소변 검사해도 멀쩡하고, 검사 다 해도 MRI 찍어도 CT 찍어도 겉으로는 다 멀쩡해요. 해부학적으로는 멀쩡하다고요. 근데 마음의 병이 들어가지고, 심리적으로 병이 들어가지고 이거 안 고치면 그 멀쩡한 육체가 차츰 망가져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방법 없이 육신은 따라서 병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건해야 될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영혼도 치유받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또 육신의 치유도 물론 따라야 되지만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이 강건한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이오가 왜 이 장로 요한에게 사랑을 받았냐면요,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에게 형제들이 무슨 얘기를 전해줬습니까?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장로는, 이 요한은 너무 기쁘죠.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자거든요. 믿음으로 요한이 전도를 해서 세운 사람일지도 모르고, 지금 이 가이오가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요한이 그만큼 사랑하고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너무 이렇게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전해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까 요한은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요한 2서 1서 우리 공부할 때 그랬죠. 그 당시에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에서 선하게 그들을 맞이하고 대접하고 이렇게 집에 모셔드리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단을 모셔드려가지고 이단을 대접해 보내고 이단 사상, 이단을 오히려 이렇게 유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1서 2서가 써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들이 와서 요한에게 뭐라고 보고하냐면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좋은 얘기만 하십시오. 좋은 얘기만 하세요. 그 듣고 있는 사람도 똑같이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할 때는요, 스톱을 시켜야 돼요. 못하게 하라니까요.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이 듣고 있으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톱을 시켜야 돼요. 스톱을 시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죄를 계속해서 짓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뭘 얘기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믿음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지를, 그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인데도, 그런 가정 형편인데도, 그런 경제적인 여건인데도 그래도 믿음 지키려고 아주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모습, 그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 부분만. 사과 이야기할 때 햇빛 들어오는 빨간 부분만 보지 시퍼런 부분은 보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좋은 얘기만 해도 다 못해요. 특히 남의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신앙적으로 좋은 부분만 얘기하라고요. 그래야 교회 분위기도 바뀌고 이게 결국은 돌아서 들어가야 다. 결국은 돌아서 들어갑니다. 내가 예를 들면 정경훈 권사 뭐 나쁘고 이것도 나쁘고 이것도 나쁘고 이것도 나쁘고 니만 알아, 알았지? 이렇게 얘기해봐요. 그 사람한테 니만 알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요, 이게 또 니만 알아 니만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정교인이 다 알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도 알아가지고 나를 보는 눈이 이렇게 본다니까요. 저게 왜 이렇게 보나 하고 가만히 보면요,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들은 게. 그러면 이게 인간관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는 말이 반드시 이 사람 얘기지만, 저 사람한테 이 사람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 다 듣고 결국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어차피 그 사람한테 들어갈 거 왜 안 좋은 얘기를 하겠어요? 좋은 얘기만 하면 또 좋은 얘기는 잘 안 들어가요. 또 자기 선에서 끝내지. 그래도 여러분들 자꾸 좋은 얘기만 하셔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집에 가서도 좋은 얘기만 하셔요. 안 그래도 믿음 없는 신랑이 이렇게 심지를 켜고 저거 뭐 꼬투리 잡을 거 없나, 저거 어떻게 하면 교회 못 가게 할 이유가 없나, 아주 건수 잡으려고 눈이 아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이고 오늘 교회 갔더니 뭐 누가 어떻고 뭐 밥은 뭐 어떤 밥을 주고 이렇게 봐봐요. 그런데 뭐 하러 가냐고, 가지마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좋은 얘기들만 해도 바빠요. 좋은 얘기들만. 그래서 여러분들, 입이 이사야처럼 인두에 이렇게 그 숯불로 이렇게 달고 가지고 이렇게 지져줘야 돼요. 그래서 입이 거룩해져야 돼. 입이. 마귀가, 루터가 그랬잖아요. 마귀가 어디서 역사하냐면 혀끝에서 역사한다. 혀끝에서. 자,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듣는 사람도 좋고 힘이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서로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가이오가 정말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정말 그렇게 100점짜리 신앙생활 할까요? 가까이 보면 다, 사람은 다 냄새나요. 다 냄새납니다. 그런데도 보는 사람이, 형제들이 뭘 봤다고요? 좋은 부분만 보고 지금 요한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게 장로 요한의 심정이고 솔직한 고백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 이쁜 거죠. 너무 귀하죠, 그 신앙이. 그래서 성숙한 크리스찬은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삶 전체를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숙한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특별히 이 가이오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이오는 영혼이 잘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지금 장로 요한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 영혼이 이렇게 해서 한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영혼.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영혼 이렇게 한 단어로 사용 안 하고 영은 영대로, 혼은 혼대로, 또 지금처럼 영혼을 묶어서 이렇게 사용한 게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영혼을 묶어도 되지만 따로따로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고 또 묶어서 영혼이고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영은 우선 영어로는 스피리트예요. 지성의 영역을 뛰어넘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게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 영혼이 주님과 매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사망이라는 게 영적 죽음이고요,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이 구원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모든 은사들은 이 영적인 영역에서 시작이 되고 또 마무리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피리트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 영만 얘기가 돼 있냐면요, 그렇지 않아요. 소울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소울. 그건 혼입니다. 혼. 육신과 영혼을 연결하는 매개체 정도라고 생각할까요? 자의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은 영은 없어요. 근데 혼은 있어요. 각혼이라 그러죠. 각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영혼에 대한 얘기는 안 해도 혼백에 대한 얘기는 합니다. 혼백 소리 들어봤죠? 그건 자기들도 이미 알아요. 영은 지옥 간 거고 이미 알아요. 혼백은 떠돌아다니는 귀신한테 엎혀다니는 걸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그 소울이, 혼이 육과 영의 연결고리 같은 자의식이라고 한번 우리가 보면 지성, 감성, 의지 기능을 바로 이 혼이라고 하는 게 합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영역만의 삶에 있지 영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은 죽어 있고 이제 혼만 살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혼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져지는 이 육신, 그래서 이거는 혼과 영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신자, 영혼이 잘된 신자들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지성, 감성, 의지를 잘 다스리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영과 혼이 잘 돼야 성령님은 형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봐요. 영만 잘 되면 된다. 영만 잘 되면 된다. 안 되거든요. 혼도 잘 돼야 돼요. 혼만 잘 돼도 된다. 아니요. 영이 안 되고 혼만 잘 되는 건 의미가 전혀 없어요. 영혼은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인데 육신만 잘 되면 된다. 그거는 며칠 못 가요. 며칠 못 가요. 전혀 의미 없는 삶이에요. 육신만 잘 되는 삶은 전혀 의미 없는 삶이에요. 육신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건강해도 영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육신을 보존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픈 거 있으면요, 감기 걸리면 버틸 만큼 버티다가 가서 약사 먹지 말고 미리 가서 약사 먹고 따뜻한 물 계속 마시고 몸 관리 잘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관리 안 해놓으면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나가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예배 참석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몸 관리를 잘하는 것도 예수 잘 믿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 아이고 이게 뭐 죽어 없어질 건데 이건 뭐 아무렇게나 막 굴려도 안 그래요. 아무렇게나 막 굴리다가 망가져 봐요. 그러면 그 안에 영혼은 어떻게 되죠? 당장 병원에 입원하면 교회 못 나오잖아요. 당장 병원에 입원하면 주님 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단지처럼 신주단지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몸을. 그러나 함부로 막 굴려도 안 된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이 약하면요, 육신이 망가지면 영혼도 자꾸 약해져요.
자꾸 약해져요. 육신이 약해지면 자꾸 몸도 약해져요. 영혼도 약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인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가이오는 영혼이 지금 잘 되는 상태인데 뭐 때문에 잘 되냐면요, 진리 안에서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은 진리 안에 있을 때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이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 먹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기본적으로 사는 거라고 그랬죠. 사는 건 사는데 잘 되는 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접했으면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내 왕으로 삼아드리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있으면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의 오다를 받고 내 인생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주인이고 내 주님이잖아요. 그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또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말은 포도나무 비유 보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이 뿌리에서 올라온 수액이 나무를 통해서 가지로 못 가잖아요. 가지로 못 가면 거기에 잎이 제대로 존재하겠습니까? 열매가 존재하겠습니까? 아무리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 있어도 이거 끊어져 있으면 이거는 그날부터 시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께 늘 붙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뭐죠? 뿌리가 시냇가에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엔 다 가물어서 빼짝 말라 있어도 뿌리가 시냇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물을 공급받는 나무는 언제든지 늘 푸르르거든요.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 앞에 잘 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의뢰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그분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그분 손에 얹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그분이 그분 방법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영광을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다 주님께 맡기고 그분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들을 추구해 나갑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진리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도록 내가 중보기도 하겠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형통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만 해도 사도가 숫자가 적을 때예요. 이때는 그 바로 직전에 제사장들 있었던 때잖아요. 사도들, 지금 성령 받고 일하는 사도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 같은 사명들을 감당해야 돼요. 말만 내가 제사장이지 제사장 노릇 하나도 안 하거든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목사가 제사장이냐? 우리도 다 제사장이다. 맞아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이에요. 지금은 만민 제사장 시대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됐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제사장들만 하던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죠. 신부 안 통해도 되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했어요. 인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했어요. 그 중보하는 게 제사장들이 하던 일이라고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자기 죄처럼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게 제사장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제사장 노릇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집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 집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운 거죠? 신랑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신랑 때문에. 신랑한테 물어봐봐 있죠. 여자 때문에 시끄럽다 그러죠. 부모들한테 물어봐 있죠. 자녀들 때문에 그렇다 그러잖아요. 자녀들한테 물어봐 다 부모 때문에 그렇지.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집안에서 제사장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제사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요 자기가 다 끌어안는 거예요. 다 자기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허리에 밧줄을 이렇게 달고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그래서 다른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사인이 없으면 쿡쿡 당겨보고 사인이 없으면 그 죽은 거니까 다른 사람 못 들어가니까 여기 다른 제사장들이라도 여긴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니까 흔들어 가지고 산 기척이 없으면 그냥 밧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가서 했던 일이 뭐냐면요, 여기 12지파를 상징하는 에봇, 요 에봇에 흉배가 붙어 있어요. 단추 같은 게 붙어 있어 가지고 요거 하나씩 이렇게 만지면서 루벤 지파를 위해서 회개합니다 하고 기도하다가 이거 옛날 사람들은 눈 뜨고 했잖아요. 요거 에봇에 붙어 있는 요 흉배 요거 붙잡고 요거 기도하면서 고개 반짝하고 돼야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또 레위 지파로 넘어가요. 그렇게 가지고 12지파의 모든 죄를요 그 대제사장 자기가 끌어안고 들어가 가지고 만일 그게 반짝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은 거기서 죽어요. 누구 때문에? 그 지파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큰 소리 치라고 만인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만인 목사도 제사장 사명 감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도 다 누구 죄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죄는 누구 죄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걸 내 죄라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그걸 목사 죄라 그래?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교회 안의 모든 죄는 내 죄다. 이걸 내가 끌어안아야 된다니까요. 네 때문이 아니고 기도 못한 내 죄고,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 안 하는 거 죄라니까요. 그래서 기도 못한 죄, 그건 내 죄 때문이다. 다 내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제사장들이라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사장 다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은 예수님 이름으로 다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사니까 뭐 못하겠다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사명자들이에요. 사명자. 안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이 말씀, 오늘 가이오에게 주는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범사도 잘 돼야 되고 강건해야 되지만 특별히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주님 더 기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 예수 믿는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게 주님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들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